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장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전반부는 예후가 사마리아 방백들의 손을 빌어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 및 아합 왕조의 협력자들을 완전히 진멸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예후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아합의 자손 70인을 사마리아 방백들과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 10절은 예후가 백성들을 향하여 아합 가문의 멸절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반역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고, 11절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조의 사람들과 아합 왕조의 측근들을 남김없이 제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가 아합의 자손 70인과 아합 왕조의 측근들을 남김없이 제거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반란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한편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죽인 방법을 보면 마치 이전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동원한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써 나봇을 죽이도록 한 것처럼 예후 역시 사마리아의 방백들에게 편지를 써 아합의 자손들을 제거하게 한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북이스라엘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나 아합 가문이 멸절되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마저도 살해된 사실을 알지 못한 아하시아의 형제 42인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문안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던 도중 예후에게 사로잡혀 처형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7절은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그를 마중 나온 요나답을 만나 그와 의기투합하고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을 진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요나답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규례를 제정했던 인물입니다. 레갑 족속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일절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러한 레갑 족속의 규례 제정자와 동행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반영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예후를 지지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시킨 아합 왕조를 척결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절에서 29절을 보면 요나답은 예후와 더불어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일소하기 위하여 일단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자기가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집회를 열게 한 다음 그 자리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알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것은 물론 바알의 신당을 회파한 다음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러한 예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후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여 진정한 종교 개혁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바알 신상과 신당을 제거한 조치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서 흐트러진 민심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예후에 대한 본서 저자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개혁 조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그 숭배자들을 제거한 것은 요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북이스라엘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공을 인정하여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이후 4대에 걸쳐 약 9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후의 통치와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있었던 아람 왕 하사일의 침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한 예후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1절은 예후에 대한 열왕기하 저자의 평가로서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음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곧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예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한 예후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람 왕 하사일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차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절에서 36절은 예후의 행적에 대한 마감의 말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장 전반부의 말씀은 11장 후반부에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된 사실에 이어서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평가 및 성전 수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3절은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그의 통치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세 때인 북이스라엘 왕 예후 7년 곧 BC 835년에 즉위하여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요아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으나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아스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성전세를 다시금 바치게 하고 그것으로 제사장들 주도하에 우상 숭배자 아달랴에 의해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의 죄이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세를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생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즉 성전 수리의 책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전담자에게 맡기고 성전세 또한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계를 제단 옆에 비치하여 백성들이 가져오는 성전세를 그곳에 넣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세의 모금과 집행이 투명해짐에 따라 마침내 성전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아스의 성전 수리는 아사 왕이 아비야 등에 의해 훼손된 단을 중수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서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 풍조를 여호와 신앙으로 돌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요아스 이후 요담 때까지 4대 이르는 동안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선을 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아람 왕 하사일의 예루살렘 침공과
신하들의 모반으로 인하여 요아스의 피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요아스가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오자 자신을 비롯하여 선왕들이 성전에 바친 성물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취하여 하사엘에게 상납하고 겨우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요아스를 살해함으로써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유다의 제9대 왕이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은 요아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등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자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러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 하사엘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비극적 죽음 역시도 스가랴의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의로운 다윗 집안의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전의 악한 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은혜 가운데서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백성들 모두에게 기쁨이 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남유다를 다스리고 어려운 중에도 그동안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는 아름다운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아야 될 교훈을 멀리하고 악한 도리를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과 중간 과정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가 걸어온 길이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지켜야 할 도리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마지막도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